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잭 캔필드와 마크 한센의 공저인데요. 이 책이 출간하기 전까지는 무려 30번 넘도록 출판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은 책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먼저 읽어보니까요, 그 내용이 독자들에게 흥미를 줄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30곳이 넘는 출판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던 그 책 내용이 마침내 출판을 하게 되었고, 이 책은 전 세계에서 무려 10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33번의 거절의 수모를 겪고 탄생한 책입니다. 최근에 정보를 보니까, 책에 대해서 보니까요, 이 지구촌에서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무려 5억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독자들의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우리가 수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구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에 보이는 활동이, 행동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수면 밑에서 안 보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인내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의 생활은 영위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위기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 예외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려면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5장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도 또다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영위하려면 믿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곧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인내가 없다면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는 큰 소용이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과 충성을 다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하는 것은 우리가 확고한 믿음 위에, 확고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종말론적 시각을 말씀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신원해 주실 때까지 참아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합니까? 땅을 먼저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을 갈지 않으면 오래된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결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합니다. 씨를 뿌릴 때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흙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대지를 뚫고 흙을 뚫고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매일매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뭘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일의 성공의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항상 이 하늘을 봅니다. 기후를 보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비를 모읍니다. 그 모은 비를 통해서 그 밭을 씨앗들이 잘 자라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돼요. 일이 뭔가 추진도 잘 되고 잘 되는데도 마음이 답답해요. 공고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항상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농사를 짓습니까? 그것은 늦가을, 초겨울,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리가 내리면 더 이상의 밭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다음 해를 기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안 쉽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욕과 모욕은 이 다음에 받을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의 기업이나 재산은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것인데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는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때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까? 또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아왔는가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또 순간순간 우리의 간섭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을 물리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할지라도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원망하는 것은 곧 남을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또 관점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삶의 살아온 자체도 다 다릅니다. 우리 다 다름을 이해하고 이 다 다름을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게 되면 아프지 않습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용납과 헌신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랑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더럽고 악하고 냄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그 추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또 우리가 이웃을 하는 사랑도 우리가 점점 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어려워진 이유가 오래 참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는 정말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에 함부로 불평하거나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5장에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충돌하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적인 소리에 분노까지 가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선히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분노가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3번 생각하고 정말 또 조심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이 정죄를 낳습니다. 원망이 미움을 낳습니다. 원망은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의 특징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낸 다음에 보고를 받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보고할 때는 하나님이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이렇게 보고했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보고를 했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바라본 반면에 10사람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했다라고 성경에 했습니다. 어떻게 곡했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원망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원망이 저런 공동체에 큰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주만 있으면 2주간만 너무 짧아 한 달간만 잘 참게만 하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과실을 다 보았잖아요. 놀라운 과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땅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불신앙적인 원망의 그 말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말했던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는 말을 듣고 내가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 보게 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했어요. 한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해하고 관용하고 베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는 말을 했는데 고린도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시간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을 때도 믿을 때도 바라는 것도 모든 것을 다 견디는 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의 목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진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로 망하게 만드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게 하신 거예요. 박해시대에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말씀을 안 들어도 또 전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반민족적인 언사 때문에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죄에서 돌아와 회개할 것을 무려 50년 동안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은 너무도 급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말고 다른 성읍은 모두가 다 바벨론에 함락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조차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에 투항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들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진가는 고난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실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라고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조용하게 바벨론 식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 이 다니엘은 자신이 이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잖아요. 또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30일 동안에 만약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수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이전처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들을 명하셔서 보내셔서 사자들 입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들 목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이 뭡니까? 욥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심을 그가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귀로 듣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 막으실까요?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꼭 가고 싶은데 막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탕자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 탕자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연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고난으로 하나님 교훈을 배운다 한다면 고난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고난을 통하여 진짜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예배의 태도가 틀립니다.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 이 무수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잘 배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고난은 받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돼?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요. 히브리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뛰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끝까지 가려면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구력이 뭡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반드시 고난을 우리가 겪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받을 때마다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